见证神的话语。
고린도후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수건을 벗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강단에서 발견하지 못한, 또 설명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갈수록 반드시 응답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왜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짐승이나 나무 떠는 새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영원히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영원히 그를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심히 좋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그 배후에 역사한 사단의 농간에 인간이 놀아나게 되었고,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에덴 동산의 삶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인간은 이 세상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땅에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축복을 누릴 것인가?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약을 기준으로 모든 중심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와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또 모든 삶이 연결되어져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범죄한 인간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4,000년의 역사는 바로 메시아를 중심으로 모이고 메시아 중심으로 가고 오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과 12절에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언약을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도 될 수 있고 아벨의 예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뭡니까? 그 마음에는 신앙과 불신앙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언약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언약이 있는 피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언약이 빠진 곡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레위기에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어요. 번제와 소제와 속간제와 화목제와 더불어서 주신 이러한 제사의 방법이 바로 양과 분소와 송아지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예배의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바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메시아를 중심으로 살았고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그들은 바라봤고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서 그들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모세가 정말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바로 메시아를 준비하겠다. 모세 오경이 쓰여진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그 중심을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린 채 율법이 좋다고 율법을 가지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은 바로 자신이 영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며 자신이 영화롭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건을 썼는데 그들은 그 중심을 오해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율법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인간에게만 전도와 선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구원과 관계된 인생을 사는 자가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수건을 벗고 사도 바울은 자유함이 있는 복음 속에서 살 거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복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돈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뭔가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에 매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복음, 누리는 복음, 행복한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이방인의 수준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전도요, 그것이 선교요, 렘넌트 세계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깨닫기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자신이 사도가 되고 또 시대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잖아요. 가슴에 새겼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담고 그는 남은 생에 로마 복음화에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게 전도 선교잖아요. 성도에게는 복음 전파의 축복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파의 축복을 맡기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될 이유가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 인간에게만 전도와 선교를 부탁하셨어요. 개나 돼지나 소나 하늘과 별과 달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에게 이 축복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전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28절에는 주님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고 기쁨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36절에 베드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화산에서 주의 영광을 맛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체험하고 자기 얼굴이 하나님처럼 빛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의 찬란한 빛으로 그의 눈이 멀어지고 그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주의 영광을 보았고 또 베드로도 주의 영광을 보았고 사도 바울도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주의 영광을 맛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해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라는 것이요.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식, 엘리야식, 예레미야식, 세례 요한식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기준으로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서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시는 주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수건을 벗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오직 언약 기준으로 전도와 선교를 기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을 마치고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자의 삶을 맡기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